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눈의 소식을 주를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날새 후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가 가서 강보에 쌓여 우유의 방해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제가 밴드에다가 글을 써놨는데 여러분들 어제 글을 잘 읽어보았으면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시작에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다른지 아세요?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성탄을 절대로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탄은 사람의 아들로 나심을 강조해야만 성탄이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해야만이,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해야만이 성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절대로 성탄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어디에도 예수의 나심을 기념했다고 하는 어떤 말씀도 성경 어디에도 성탄을 기념하기 위한 행위라든가 예배가 또 부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교회 여러분들 1세기에서 3세기까지의 교회의 저 그리스도가 뭡니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라는 게 뭡니까? 예수가 사람처럼 보이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게 왜 나왔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가 사람이 아니다고 말하기 위해서 영지주의가 탄생한 거죠. 너무 그게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사람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영주주의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휩쓸고 있던 게 3세기까지 초대교회를 휩쓸고 있던 게 영주주의인데, 그 영주주의는 예수가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 이게 뭡니까? 너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이게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나간 게 영주주의예요. 그렇다면은 그 영주주의가 온 세상을 뒤덮을 때 거기에 성탄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탄은요 로마 카톨릭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교회가요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정교가 드리는 날짜가 다르고 또 가톨릭이 드리는 날짜가 다르고 또 다른 족파가 드리는 이 성탄 날짜가 다 다릅니다. 왜? 그게 만약에 예수의 나심을 하나님이 공개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게 중요했다면요 12월 25일이 아주 그거는 틀림없는 날짜로 기억됐을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기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날이 저 후대에 와가지고 어른들 로마 가톨릭이 분리된 것이 뭡니까? 가톨릭이 분리된 게 그리스 정교하고 로마 가톨릭이에요. 이게 한 10세기에 와가지고 분리된 게 그리스 정교, 저 지금 러시아라든가 동유럽에 믿고 있는 그리스 정교하고 그 다음에 이 서유럽에 믿고 있는 가톨릭이 한 10세기에 와서 분리됐는데, 그때 여러분들 분리되고 난 다음에 그 날짜를 서로가 다른 날짜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탄 날짜는 공식화된 날짜가 아닙니다. 만약에 1세기부터 10세기까지 그걸 기념했다고 하면요 그 날짜가
정통 기독교 안에서 그게 달라질 수 없는 날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계속 진행되는 사건들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성탄을 강조하면 아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엄마의 태 속에서 시작됐고 태어남으로써 사람으로서의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중요한 날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옴으로써 시작된 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를 사용한 거예요. 마리아의 태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의 시작은 태어난 날이 시작한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날이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었어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이렇게 물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하셨다. 다윗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주라고.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뿌리면서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이라고. 인류 역사, 아니 저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가 바로 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인류의 시작 때부터 계속해서 말하여 오신 분이 본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는 것이지 예수의 태어남을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마귀를 멸하러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을 그것을 오심을 환영하고 오심을 찬양하고 오심을 경배하는 것이지 그 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이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그 날을 기독교가 기억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그것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온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셨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어디에도 예수가 오신 날을 기념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날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셨고 기록했고 전하게 하셨을 거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4장 4절에서 1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우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주시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주시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인. 예. 그는 구원해 주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에게 이 예수가 구주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강조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로마 가톨릭이 예배드리는 모습, 로마 가톨릭이 교회 안에서 상징으로 드려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이라니까. 어디까지나 마리아의 아들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라는 게 뭐예요? 구원해 주시다는 얘기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시다는 얘기예요. 왕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시다 이런 얘기니까. 그리고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온 우주적 사건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톨릭은 마리아를 사람의 아들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저는 육체적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도 그립지만 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아버지와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허전함이 없어요. 내가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상의하고 나와 깊은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여쭙잖아요. 그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주시고 내 영혼을 보호하시고 자 돌아보면은 지난 날들이 신비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았고 수없는 상황 속에서 매 순간마다 내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물에 빠져 죽을 상황도 여러 번 있었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 테니스장을 만든다고 흙을 실어 와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든다는데 제가 이 리아카 위에 리아카 아세요? 리아카 쇠로 된 리아카 있잖아요. 그 리아카 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에서 이놈들이 이 몰던 놈이 확 나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앞에서 끄는 게 아니고 뒤에서 끌고 전부에 타 있는데 내리막길에서 확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아카하고 여러 바퀴를 굴러가지고 나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그 리아카가 차가 아니잖아요. 쇳덩이잖아. 쇳덩이. 그 쇳덩이에 머리만 맞아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행성에서도 차가 이렇게 밀려가지고도 수없는 그런 사건들이 사고 난 사건부터 비롯해서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매 순간마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손가락 하나 안 잘라지고 오늘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영혼의 아버지야니까. 그 영혼의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탄이다. 그러니까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누가복음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1차 보고서가 누가복음이고요. 2차 보고서가 사도행전이니까.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고서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마태복음하고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날 때까지가 기록된 게 1차 보고서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거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고서로서 작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여러분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는 과정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전혀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과정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1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러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들이거늘
이게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게 이사야 61장 1절이에요. 선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해라는 말은요, 여기서 해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년, 2년, 3년 할 때 그 해 있죠. 네?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어, 영어로 말하면 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어. 네. 이게 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임을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란 말이 마귀에게 눌린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에게 눌린 자, 병든 자를 치료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니까. 예.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게 구원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가 구원이고 갇힌 자는 노인받는 것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 눈먼 자는 보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니까.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에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에게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서 여쭤보되 보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려니까. 자, 그러니까 요한은 현재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은 이런 사소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로마를 이스라엘에서 뭔가 쫓아내고 뭐 이스라엘 왕정을 뒤엎고 뭐 이런 거창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거창한 일을 안 하셔.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된다 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오셔가지고 예언된 대로 사시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오셔야 하고 예언된 대로 사셔야 하고 예언된 대로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벌미를 벗어나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하지 않으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가 예언된 대로만 사셨다 이니까. 그리고 그 예언된 대로 자신이 공생애를 살고 있음을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구원이 뭐냐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무슨 권세를 갖고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권세와 나라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권세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고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거고 마귀에게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로. 두 번째는 영적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이렇게 말했잖아. 자,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라 얘기니까. 이 아들을 믿으면은 여러분들 아들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 받아요. 아들을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니까.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죄냐? 믿지 아니함이 죄예요. 사망 이르는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구원의 주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주를 보내주셨는데 나 스스로 살 거요 하면 뭐라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자가 나 스스로 살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 구원의 밧줄을 잡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애가 만약에 어머니의 저주를 거부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주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의 주를 필요없다고 영접지 아니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거다 이거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맞는 백신이 뭡니까? 백신. 이 백신은요 지금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은 기존의 백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몸에다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 그러니까 거기다 뭘 싸가지고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뭘 거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그게 우리 몸에까지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싸서 집어넣는 거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이게 우리 몸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른 나라를 만들 수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그 맞은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중국 백신이나 러시아 백신은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니까 예방에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여전히 효력을 강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니까.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설명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그 방식이 달라서 전혀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이나 중국 백신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그 방식도 과거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그 생명을 예수 안에 두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은 생명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뭡니까? 생명을 영접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지 영생하는 거잖아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게 지옥이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생명이 없으니까 죽정이니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농부는 알곡에 관심이 있는 것이 죽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알곡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게 죽정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생명을 영접해야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예수 안에 두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두 번째는 영적 구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들 자녀로서 평안을 누리는 건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그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평화란 말이 평안입니다. 어떻게 평안?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평화란 말이 평안인데 어떻게 평화를 누리느냐 평안을 누리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대신에 징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두려움을 경험하셨다 하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두려움. 그게 징계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두려움을 경험하셨다 하니까. 그게 엘리엘이라고 사업당이 아닙니까? 그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다시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영원히 단절되지 않는 그것이 평화인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 하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하는, 평안케 하는 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7절에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들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빌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축자가 빌 축자잖아요. 축복하는 겁니다. 이거. 마태복음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가정에 평안을 빌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평안을 빌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다 이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셨고, 여러분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김창욱 교수 강의를 좋아한다해서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인간은 궁극적으로 남을 평안케 할 능력이 없어. 본인도 지금 그 강의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너 그대로 사느냐? 너 그 평안을 남을 힐링시키면서 니는 힐링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까봐 두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궁극적으로 저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니까 제 안에 평안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저를 날마다 저를 새롭게 하고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물질적으로 돈이 많지 않지만 나는 이재용 회장이 조금도 부럽지 않고 내게 권세가 없지만 나는 대통령이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1%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게 뭐 가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1%도 부럽지 않아요. 내게 있는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여서 매 순간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평안으로 우리가 시편 23편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시름하는 물가로 인도하시고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가 부를 수 있냐 이거니까.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이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행복 전도사라고 한 사람이 자살해버렸잖아요. 각 TV에 나와서 많이 강연하던 사람이 자살해버렸잖아요. 우울증으로 나중에 자살해버렸잖아요. 남을 웃기지만 자기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환경적 구원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는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누가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런데 고린도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라고 되십니까?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가난을 선택하셨다는 얘기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고의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니까 가난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슬픔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탄식과 절망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지만 하나님은 예수가 모든 인류의 사망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셔서 가난을 경험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외쳐야 합니다. 사망과 저주는 나만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가난은 나만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탄식과 절망도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라고 명령하시기 바라요. 명령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난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킵니다. 병이 여러분들을 집어삼켜요.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발바닥에 구멍이 아주 가는 구멍이 발바닥 전체를 덮고 있어요. 무좀이 심하셔가지고 발바닥 전체가 아주 그냥 구멍이 아마 수만 개 났을 거라 생각해요. 구멍이 발바닥 전체가 구멍이니까 무좀이 심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목회를 하고 한 3, 4년까지는 무좀이 아주 심했습니다. 묵짐이 막 그냥 나고 아주 무좀이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강릉에 가서 긴 장화를 신고 여름에도 긴 장화를 신고 약을 치면은 그 약이 바디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막 그냥 장화 속에서 질퍽거릴 때도 많이 있는데 무좀이 전혀 재발하지 않잖아요. 네, 전혀 재발하지 않다 이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무거운 걸 들다가 숨을 못 쉴 만큼 이게 담이 결려가 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도가 메라칠지라 결박도가 메라칠지라 결박도가 메라칠지라고 강력하게 외친다 그러니까. 그럼 그게 하루도 못 가고 다 풀려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투쟁에 의해 우리 주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했잖아요. 왜 가난하게 되셨냐 그러니까 나를 부욕케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투쟁해야 하는 거니까 사망과 저주와 가난은 물러가라고 하니까 날마다 외치시기 바라요. 그게 관념이 되면 가난에 안 물러갑니다. 관념이 아니라 믿음이 돼야 하는 거니까 물러가라고 외치시기 바라요. 물러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안 사용하니까 못 누리는 거죠. 사용해야 합니다. 가난은 물러가라고 하니까. 네. 다섯 번째요. 육체적 구원이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가라사대에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러분들 저 여우란 말은 헤롯 왕입니다.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라. 그래서 제3일이란 말은 부활이잖아요. 3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겠다는 거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핵심인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귀신 들은 자를 많이 데리고 있을게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잖아요. 우리 아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흥분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나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또 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니까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짊어졌다. 이걸 매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외치시기 바라요. 관념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이 되면은 예수께서 내 병을 짊어졌다. 예수께서 내 병을 짊어졌다. 예수께서 내 병을 짊어졌다. 매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병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귀신이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이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릎 꿇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여러분들 마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뭐라 되 있어요? 나음을 얻은 나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음을 얻은 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요, 우리 집사람 요새 몸이 많이 붓는다고 해. 몸이 많이 붓는다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이 붓는다 이런 걸 다 느끼시죠? 몸이 붓는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몇 년 전에 이 몸이 붓는다는 게 막 느껴져.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같은 자세로 취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이렇게 필 때는 이게 힘을 줘야 펴진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이 충만할지도 외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굳는다는 느낌이 거의 없어졌어. 굳는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만 굳는다는 느낌이 거의 없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머리도 보면 머리카락도 요새 많이 났죠. 머리카락이 보면 많이 났잖아요. 저도 요새 보면 이게 머리카락이 많이 났어요. 오늘은 우리가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 예수님께서 사망과 저주를 담당함으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주, 내 삶에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셔야 하잖아요. 뭐가 구원의 주라고요? 병든 자는 치료받는 게 구원이고, 갇힌 자에게는 노인받는 게 구원이고, 마귀에게 눌린 자는 해방받는 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내 삶을 예수님이 친히 변화시키는 것을,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시다, 예수님 나의 삶의 구원자시다, 내 삶의 치료자시다, 내 삶의 회복자이시다, 이거를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진 자가 증명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가. 그래서 그 믿음은 사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은 나음을 입을 거라는 믿음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치료준 게 아닙니다. 그 여자가 손을 대는 순간에 혈류병이 멈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봅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말을 해요. 손을 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많아서 밀리는 겁니다 하고 얘기해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데 능력이 나갔어. 그 여자의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능력이 나간 거잖아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간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미요,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았어요. 믿음 있는 자는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오늘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뭐라고요? 주시고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12제자에게만 좋은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자에게 주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을 보면은, 자 16장 여러분들 17절에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텐데 곧 그
그들은 내 이름으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은 전쟁 뭐라고요? 나을 것이다. 여기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안 사용하면 안 드러나요. 사용하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가 구원해 주심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